자, 오늘 말씀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위기 속에 얻은 은혜, 위기 속에 얻은 은혜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미어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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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달려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사야 6장의 1절에 8절의 말씀, 위기 속에 얻은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 요즘에 많은 게 참 위기입니다. 경제도 위기고 또 정치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다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이 근본의 위기는 말씀의 위기고 교회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교회들이 참 어려워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큰 교회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난 후에 은행의 빚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경매에 넘어가는 교회들이 참 많고 작은 교회들은 팬데믹 이후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 다 빠져나가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지는 위기에 처해 있고 또 강단의 위기고 말씀의 위기고 말씀이 살아있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잘 이겨내면 좋을까 한번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하는데요. 제가 어떤 글을 하나 봤어요. 교회 성장학자들의 논문에 보니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3P가 잘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걸 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러니까 P가 3개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첫 번째 P가 뭐냐면 패스트입니다. 뭐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목사님이 이끄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러면 좋은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인가? 청교도 목회자인 리차드 팩스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찔리기도 하면서도 이 말이 맞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대부분의 교회의 문제는 해결이 된다. 우리 같은 목사가 듣기에는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리차드 팩스의 말을 부인할 수 없고 그게 진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 목사님들이 좋은 목사가 돼야 되고 또 좋은 성직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우리 은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신자가 되라, 성도가 되라. 전도사님들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런 말을 보면서 조금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해가 되지 않았냐면 신자가 되었고 그 신자 중에서도 나름대로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학교까지 왔고 전도사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신학생들에게 전도사들에게 뭐라고요? 성도가 되라. 신자가 되라.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가 한 20년쯤 넘어가는 이 순간에 이 말이 정답임을 깨닫습니다. 또한 항상 제 마음속에 교훈처럼 이 말을 좀 담습니다. 여러분,
좀 부담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목사일지라도 신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좋은 목사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의 타이틀을 갖고 있고 목사의 직분을 갖고 있고 장로님의 직분을 갖고 있고 권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신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을 신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어느덧 내가 그 직분에만 충실하다가 나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사실은 목사이면서도 신자가 아닐 수도 있고 장로이면서 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직분대로 행동은 하지만 우리가 신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자,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P가 뭐냐면 people입니다. people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이루어지긴 첫 번째 좋은 목사님,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사님이 계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성도인데 목사 한 사람으로 해서 좋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떻게? 목사님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교회는 대부분 좋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만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 목사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해내고 삶 속에서 실천하고 좋은 성도들이 적은 교회,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한 10몇 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에 교회 예배당이 없어서 아파트에서 그때는 다리도 아프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일어서지도 못할 때에 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5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으니라.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보이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했냐면 하나님은 항상 빛나시고 하나님은 항상 착하시고 항상 선하십니다. 아니, 네가 하는 것 말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아름다움을 빛내는 사람이 되고 나를 드러내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주신 교회 이름이 뭐예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들의 첫 번째이고 마지막 사명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서만 열심히 있는 신자, 교회에서만 열심히 있는 성도가 아니라 밖에서도 10분의 1, 교회에서 10분의 1, 10분의 2 아니면 그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발전해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다운 교회 성도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P는 뭐냐면 praise입니다. 경배,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아니, 찬양 많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교회를 보면 교회 찬양들을 보면 좀 고개가 갸웃거려져요. 제가 지금 목사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또 찬양을 오래 했고 찬양 사역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광고에 보면요. 이런 게 참 많이 떠요. 뭐가 뜨냐면요. 찬양 사역자 모집합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보면 예배가 1시간 20분인데 목사님 설교는 20분, 18분, 25분 이래요. 근데 앞에 찬양은요, 40분, 50분 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을 앞에 내세워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찬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찬양한다면 그건 참 좋은 현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큰 대형 교회들이 지금 앞다투어서 인기 있는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에 있는 찬양 사역자들을 뽑아가지고 찬양을 인도하게 하고 마치 콘서트장에 무엇인가를 연상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에 흥미를 잃은 것을 찬양으로 대처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안타깝게도 찬양이라기보다도 사실은 그들의 욕구와 흥미를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수단으로밖에 사용되지 않는가 하는 모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5장 18절의 말씀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나오는 현상이 있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서로 화답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찬양이 흘러넘쳐야 된다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좀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시도 나와 있고 찬미도 나와 있고 신령한 노래도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한 찬양은 풋살모스 찬양입니다. 이 풋살모스 찬양이 뭐냐면 쉽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풀려났잖아요.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그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에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잖아요. 그래서 홍해 길을 건넜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난 후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됐거든. 그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고 꽹과리를 치면서 막 찬양했던 찬양이 풋살모스 찬양입니다. 이게 뭐냐면 죽을 것 같은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즉 이 찬양 뭐냐면 구원의 은혜의 찬양이에요. 내가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밴드가 빵빵해서 무엇인가 막 뭐 그런 찬양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양이에요. 어느 누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찬양을 하고 나면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그걸 내가 머리가 좀 갸우뚱했습니다. 저분은 찬양을 하는 것을 스트레스용으로 푸는 것인가? 아니면 왜 그랬을까? 아니면 다를 수도 있지요. 정말로 찬양했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해결됐으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혹여라도 내가 그 찬양하는데 내 감정을 풀거나 내 스트레스를 풀거나 그런 용도로서의 찬양을 활용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정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는 그냥 찬송가를 불러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냥 찬양을 불러도 어떻게? 그냥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찬양. 20절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에 복종하라. 찬양이 살아있고 감사가 살아있고 서로 순종하는 태도의 모습이 있는 모습.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삶피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 이 시대에 정말로 목사님도 신자가 되고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신자가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함께 찬양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교회가 많이 생길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위기는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많은 위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오늘 또 위기를 맞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 우시야 왕. 이게 뭐냐면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근데 진짜로 이 위기를 맞은 것은 뭐냐면 우시야 왕의 다스림에 있는 누구?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오늘 본문의 저자인 이사야가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 한마디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시야 왕이 우리 6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저는 이 한 줄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 시대에 아주 비극적인 위기가 잘 녹아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6세에 왕이 올랐어요. 그리고 52년을 장기 집권한 왕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우시야 왕이 나라고 그 나라가 우시야 왕이었어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역대하 26장 4절에 보니까 우시야가 그 부친 아마사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은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시야 왕이 좋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또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정치로 잘한 왕이에요. 암몬 사람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굉장히 우시야 왕이 잘 정치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우시야 왕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갑니다. 26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지매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어쩌면 조금 부족하고 궁핍하고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참 그게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왜 그러냐면 넉넉하고 강성해지고 무엇인가 많아지면 꼭 교만해져요. 26절 16절에 보니까 저가 강성하여지매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힘도 세지고 모든 나라에 힘이 세고 또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 왕도 그랬고 우시 왕도 그랬고, 그래서 어떤 벌을 받냐면 그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머리에 문둥병이 발합니다. 한센병이 생겨버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별궁에서 최후를 맞은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그 왕이 지금 우시야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시야 왕을 보고 사울 왕을 보고 솔로몬 왕을 보고 많은 왕을 보고 또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정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은 비참한 왕, 그런 모습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시종여일 종시여일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이 해야 되겠다는 걸 생각합니다. 이처럼 이런 우시야 왕이 그 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사실은 좌절과 낙담으로 굉장히 힘든 시기예요. 52년을 장기 집권한 왕이고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인데 그 왕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어려워요. 왜? 다른 나라 우리를 침범하진 않을까? 또 다른 나라 우리를 죽이진 않을까? 이런 모습이에요. 이러한 위기에 모든 백성들이 위기를 감지했고 또한 이 위기에 누구도 느꼈어요? 이사야도 느꼈습니다. 그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오늘 성전을 찾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위기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는가가 그 사람의 실력이다. 정상적일 때는요, 절대 그 사람의 인간성이든 인격이든 또 아니면 영적인 상대를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에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고 더 이상 무엇 할 수 없을 때에 그 사람의 본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사야는 참 그래서 좋은 선지자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 위기 때에 이사야는요, 다른 걸 찾지 않고 어디 갔어요? 교회에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이사야가 이 성전으로 나아가는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것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사야가 위기 때에 성전을 찾아갔더니 그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은혜 두 가지를 봤는데 우리가 그걸 좀 얻기를 원해요. 요즘에 물질로도 많이 어렵고 또 질병으로도 어렵고 또 많이 힘든 시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때에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와 같이 두 가지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온갖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성전을 찾았을 때에 첫 번째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축복을 이게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1절부터 이사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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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위기에 닥쳤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이사야가 성전을 찾아갔더니 중요한 것은 거기서 누구를 봤어요? 하나님을 봤어요. 또 천사들을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이사야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의 영광과 천사들을 볼 수 있었을까? 자, 무슨 말이냐? 이사야는 선지자고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사야는 그러면 한 번도 성전을 찾지 않다가 우시아 왕이 죽던 오늘 성전을 찾았던 것인가?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 수시로 성전을 찾았고 수시로 거기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왜 이사야는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을까? 또한 너무나도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선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도 왜 한 번도 이사야는 이 영광을 체험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오늘에서야 이 모습을 봤고 이 축복을 얻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유가 간단했어요. 그게 뭐냐면 절실함, 절박함, 그분만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 오늘이었다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야와 우시아 왕은 사촌지간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아니,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그리고 그 사촌이 누구예요? 바로 우시아 왕이에요. 이사야가 선지자이고 또한 제사장이 할지라도 이 마음 속에 뭐가 있었어요?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있기보다도 누가 더 있었어요? 자기의 가까운 왕이 내 측근에 있다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누구를? 우시아 왕을 의지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항상 갔다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시아가 죽던 해만 하나님이 그 절에 계셨는가? 아니면 예전부터 계셨는가? 답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3명 모이고 4명 모이고 5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어느 교회든지 그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함께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가 안 볼 수 있는가는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우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6장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없어졌어요? 우시아라는 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시아 왕이 사라졌다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이사야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방어막을 칠 의지할 때 이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내면적으로 이 말씀 속에 감춰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서 지금 이사야가 성전을 찾았어요. 어떤 성전을 찾았어요? 이제는 내가 아무도 없구나.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구나. 절박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도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전하는 사람에도 불구하고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절실함이 문제예요. 신실함이 문제예요. 좋은 교회 첫 번째가 뭐라고요? 좋은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누구를 믿어야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아갔더니 모든 것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만을 보기 원했더니
그곳에 누가 계심을 발견했더라? 하나님. 서로 불러 이르되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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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어떻게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인간의 무엇에 있는 그 영광에 무엇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걸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위기 때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위기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국수 한 그릇, 국밥 한 그릇 얻어먹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한 가지. 믿으면.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간절하게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가 위기 때 주님을 찾아가서 얻은 것은 뭐냐면 죄된 나의 실체를 발견했어요. 뭐라고요? 죄에 있는 나의 실체를 발견했다고. 5절에 봐봐요.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인간은 참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착각의 동물인 것 같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런 고백을 하기가 참 어려워요. 정말 우리의 껍데기가 벗어지고 신앙으로 한번 뒤집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 모습이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고백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실제를 솔직하게 걷어내서 나를 바라볼 때에 그때부터 모든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오잖아요. 벌써 11월 달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찬양을 준비했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해서 한 20명을 데리고 애들 찬양을 하는데 애들이 말도 안 듣고 막 지 마음대로 하고 막 성경책 뜯어먹고 있고 막 그런 모습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가지고 야, 이 찬양이 얼마나 좋은 찬양인데 내가 찬양 한번 들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봐. 그러면서 찬양을 아주 잘하는 찬양단에 애들 찬양을 딱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이야!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선생님, 언제 저의 노래를 녹음했어요? 선생님이 할 말이 없었어요. 이건 자기들의 찬양이 아니고 다른 사람 찬양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걔네들은 그 노래가 누구 노래인 줄 알아? 자기들의 노래인 거예요. 이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를 알기가 참 쉽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모습을 비난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이 얼마나 비난, 비판을 많이 하고 저 사람 때문이야, 이 사람 때문이야 참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요, 철저한 위기 속에서 이 가면을 벗었어요. 이제까지는 이사야는요, 이기적인 가면 속에 살았어요. 예전에 이사야 1장부터 6장까지 오기 전에 1장부터 5장까지 이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 부패한 관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백성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 술 처먹는 저거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 귀족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 그래서 항상 화로다, 망하게 된 나라다. 이런 말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였도다. 이게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 영적 지도자이면서도 선지자임에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백성을 이끌지 못하고 또한 왕의 권력에 의지하여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한 그 입술이 부정하고 이 모든 게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위기 때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 진실한 주님의 모습을 내가 보고 나니까 내 모습이 보여 안 보여?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면 알코올 중독자도 가출한 내 자식들도 바람난 아내도 또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들마다 항상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고 우리 신앙이 좋은 교회가 된다. 삶 속의 위기는 뭐가 회복될 때에? 뭐가 회복될 때에? 신앙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위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사야가 어떻게 되었어요? 자, 봅시다. 6절, 7절 마무리합니다. 시작. 그때에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고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면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라 하더라.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 누가 할래? 누가 내 대신에 복음을 전할래? 누가 된 이 삶 가운데에 나를 증거할래? 했을 때에 어떻게? 누가? 주여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누구 탓이 아니고 내 탓입니다. 이제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들마다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성경 공부 많은 말씀들이 넘쳐납니다. 홍수의 물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요즘에 그런 말씀을 드리기를 원해요. 홍수에 마실 물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그 말씀을 내가 믿고 내 삶에 적용해서 나를 비추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가뭄의 단비처럼 마음을 좀 적시고 남 탓하지 말고 내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게 갈급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아주 잘 적셔지는 정말로 풍족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에도 있고 저희 교회도 있고 돈으로도 힘들고 건강으로도 힘들고 자녀 때문에도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힘듭니다. 그때에 우리가 더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때에 다른 거 다 걷어내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나에게 집중해서 그 위기를 은혜로 바꾸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